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64탄이고요. 예수님의 변호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부분 종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신도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보면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의인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끝장나는 게 세상의 의치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을 모든 종교에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이든 미신이든 할 것 없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뭐 할까요? 너도 의인이 되고 나도 의인이 되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모든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분들은 덕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나의 의인됨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나의 의인됨을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나의 의인됨을 만들어서 누구를 감동시키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와,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 내가 저에게 복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거의 이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인간이 신을 감동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죠. 즉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유대교나 불교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켜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감동까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생명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영생 주시고 감동 주시고 복음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인간이 신을 창조해냅니다. 신을 찾아가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뭐가 돼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을 막 드리면 신을 만나야 되는데 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신이 된 걸로 하자. 요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식, 또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보는 방식.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이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식은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구원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막 졸라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해 내시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든 거나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다 비기독교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천국 보내든 뭐 영생을 주든 그거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라면 구원은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는 쪽으로 가면 그걸 기독교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단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방식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당연히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게 그게 첫 번째 구원의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다 오셔서 그러니까 우편 강도처럼 그냥 평생을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복음을 주시는 방식.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믿음 없으니까 또 믿음 주시고 전부 삼위격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구원의 질서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피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폭력적 은혜로 우리는 선택의 여건이 없어요. 선택할래 말래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삼위 하나님 중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소개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예수가 다 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 예수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왜? 성령님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설명,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긴 내용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이 긴 내용이 전부 오늘 밤 주께서 붙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준행하면 뭐 제사법이 됐든 도덕법이 됐든 모든 법을 다 준행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1.1획 중에 하나만 틀려도 모든 것을 다 틀려버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 동안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일이 오히려 없고 다 못 지킨 걸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혼나기만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혼나. 너 이거 해라 했는데 못 해가지고 계속 혼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말라기를 보고 있지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 못하죠. 계속 못하는 거예요. 각종 율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쉬운 율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법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사법은 그래요. 무슨 내가 뭐 도둑질을 안 하고 뭘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사법은 예배 빠지지 않고 돈이나 잘 내면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라기는 그것조차 했다 못했다? 그것조차 못했다예요. 야, 어떻게 너네들은 그렇게 쉬운 제사법도 하나 못 지키니? 그러니 너네들은 쓰레기야. 라고 표현하는 게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율법, 인간들이 다 지켜내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물론 마음으로, 머리로 상상만 해도 범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의인이지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여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체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요 바리새인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 이만하면 의인 아니에요 라고 자기의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볼 때 그거는 마귀가 하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별거가 아니에요. 구원파가 요새 박진영 씨 동영상이 굉장히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은혜로 자랑스럽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죄성의 다 이루심 때문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냐?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미세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면목 없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애를 구원해 주셨어? 여전히 나는 면목 없음. 그러나 뭘 자랑하냐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똑같은 자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내 행위로 보느냐, 즉 내가 믿어주어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믿어주어서. 그러니까 너는 몇 날 몇 시에 믿었어? 이게 뭐예요? 너는 언제 믿어줬냐? 이 얘기인 거예요. 왜? 구원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1991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내가 그때 믿었거든. 요 개념. 비슷한 것 같지만 요거는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만 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지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결합시켜서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다 칭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마귀적 발상을 아주 인간적으로 잘 풀어낸 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적 구원의 확신에는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안 믿어. 나는 믿어. 근데 내가 믿어줬어. 이런 개념. 그러니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개입되어야 해요. 그러면 뭘 알아요?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이지, 그걸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나의 구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면 절대로 내가 믿어줘서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거고요. 즉 나는 이만하면 천국 갈 만하지라는 발상은 보혜사 성령님의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서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내가 믿어줬으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 필요 없어. 내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믿어주는데 무슨 성령이 와서 뭘 믿음을 또 줘.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사건이 믿을 수가 없고 그게 나한테 구원을 준다는 게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믿어져.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어떤 행위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죄도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의인 되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 은혜를 보고 들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적 타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이미 폐쇄되었고 갈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가시와 엉겅퀴로 그 길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정글의 왕 타잔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 이 길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돌아가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긴 길이 없어. 너희들이 율법으로 선행으로 의인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율법들 뭐예요?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려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목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마다 뭘 많이 만드냐면 각종 절기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으로 절기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마귀들이 점거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귀들이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 의인 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불가능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15절에 보면 계명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또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빵을 놓고 계명이라는 빵을 놓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혜사가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은혜를 지키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 내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곁에 두고 사용하는 어떤 것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원어적인 것보다는 보혜사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멋있지 않아요? 보혜사?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보혜사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부름을 받아 옆에 두고 쓰는 존재라는 표현인 거예요. 약간 따까리 느낌 아니에요? 약간 따까리 느낌. 그래서 한국어는 일부러 스승사자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영어로 보면 진짜 더 안 좋아요. 뭐 위로자, 조언자, 뭐 조력자, 뭐 헬퍼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제일 근사한 번역은 보혜사가 제일 근사한 번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보혜사가 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계시냐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변호사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다 대신 기도도 해주고 대신 하나님께 모두 해주고 축복도 대신 이렇게 챙겨와 주시고 막 이런 나의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를 돕는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써놨죠. 예수님의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따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무기력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변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의 변호사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를 받아낸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그 예수가, 우리는 다 생각할 때 그 예수가 저주받았고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틀렸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라는 변호를 해 주는 거.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셔서,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예수가 죄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는 너희들이 졌잖아. 이것들아, 죄는 너희들이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잖아요. 저거는 나쁜 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 빌라도하고 이렇게 재판을 열려서 땅 사형 채찍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어.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의 재판 다시 해야 돼. 너희들의 재판 다시 해야 돼. 왜? 변호사가 오셨거든요. 이제 합법적인 변호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증인대에서 변호사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잖아.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라는 거. 죄에 대하여. 그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 너희들은 엄한 사람을 십자가에 지금 달아 죽인 거야. 의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은 끝장이야. 심판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기도 전달해 주시는 도구로. 아,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막 기도 중에 그분이 오시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성령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개처럼 그냥 지저대고 난리다. 아,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정말 개소리가 나요. 기도원에서요, 한 3시간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깔짝거리는 거 말고. 쫙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멀리서 들으면 개 짖는 소리 나는 거 아세요? 이러면서 개 짖는 소리가 나요. 성령 한번 받아보겠다고. 성령 받으면 뭐예요? 이 탄탄대로 내 인생 다 풀리겠지. 근데 성령님은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죽인 예수가 흠없고 죄 없는 의인이셨고 유일한 의인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변호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니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변호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어찌할꼬. 이 법정에서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였네. 법정에서 온갖 모함으로 예수를 사형 선고를 받게 한 나인데 이게 다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놈을 포박하라.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그래서 어찌 반응해야 되냐면 어찌할꼬.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엉뚱한 분을, 죄 없는 분을 내가 거짓 증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변호사인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성령님을 받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되냐면 나도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난 그때부터 누구를 변호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자기 자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받음에 관해서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를 변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 하다 죽었어요? 예수님 변호하다 죽었어요. 야, 니네가 하나님 아들 죽인 거야. 그분은 죄인이 아니셔. 이렇게 변호한 거예요. 너네들은 성령이 하시는 변호사의 말을 안 알아듣고 있잖아. 너희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뭐만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 되셨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니꼬로 성령 받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령님은 인간의 따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따까리가 아니에요. 뭐 어느 교리에서는 막 성령님은 뭐 어떤 전기처럼 이렇게 막 와가지고 찌릿찌릿 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를 내가 지금 불타는 지옥으로 그냥 다 쓸어 넣어도 시원치 않지만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표현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보혜사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증거하셨어요? 나의 나됨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증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변호사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변호사인 거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그 보혜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도 하나고 너희와 나도 하나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변호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격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내는 방식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 가운데 연합시키는 거.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만 재창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면 왠지 따까리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즉 내가 너희와 육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없는 상태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셔서 빠이빠이 끝. 내가 내 친한 부하를 보내줄게.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신 거예요. 뭘로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예수님의 변호의 말, 그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자랑해 볼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면 목사의 훌륭함이라든가 뭐 선교사의 훌륭함, 전도사의 훌륭함, 권사의 훌륭함, 장로의 훌륭함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이것이 필요한 거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중보의 역할을 양이나 소는 못해요. 이제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는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상관없이 어떤 법으로든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법 지키고 도덕법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상숭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구원이 없고요. 아무리 도덕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역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의 조문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에베소서에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곧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가 없으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감동하여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왜? 변호를 못 들었거든요. 아니야, 도망갈 필요 없어. 저분이 그리스도였어.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꼴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어줬다?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믿게 했다?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도망가. 예수 없다고, 예수 실패했다고 조금만 불행이 닥치면 도망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보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호하셔서 상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래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 뭐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만큼 난감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제자들은 엄청 난감했거든요. 도망가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까지도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개념은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 우리는 그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요,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왜 안 갔어요? 짜증나서. 걔네들 싫어하거든. 이 쪽발이 같은 놈들 싫어.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끌어다가 시키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참 그게 난감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많은지 적은지, 요 잣대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가 요나야, 나를 싫어해. 에?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는 목사가 요나야,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냥 막 쪽발이 보듯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보듯 해. 그것도 1945년에. 에? 막 그렇게 보듯 해. 그래도 어때요? 그 요나의 입에서 복음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지 적은지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복음도 못 알아듣는 신천지 추수꾼 같은 인간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봐요. 여러분을 막 싫어해. 또 찾아왔어. 짜증나.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런 표현을 막 하더라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러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가룟 유다 있잖아요. 마귀죠, 가룟 유다는. 근데 가룟 유다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했어요, 다.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해서, 야, 너네들 전도하고 와. 그럼 가룟 유다도 가서 막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도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가룟 유다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막말로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서울역 앞에서 앉아 있으면 신천지 그 나이 많은 누나들이 와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나이 많은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신앙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왜냐하면 그건 여호와 증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사의 됨됨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거지 같더라도 언어를 하더라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도 있고 사랑도 많으면 너무 좋겠죠. 막 신천지가 와도 품어주고 우리 목사님 사랑 많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복음이 있는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긍휼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들은 소모적인 거예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긍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긍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을 복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변했고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편 강도였어. 너나 나나 강도였어. 이미 우리는 십자가 은혜, 긍휼 이미 예수님한테 받았어. 그런데 뭐 우리 이웃에게 무슨 긍휼이 있냐 사랑이 있냐 이런 걸 뭘 따지고 있어요. 그냥 우린 다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괜히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끌어다가 쓰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륜이. 제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물어볼 거냐면 스데반 집사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동네에서 한 주먹 하던 형님일 것 같아요. 그냥 공부만 했던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농담이고 추측입니다. 그 마동석 같은 그런 스타일 있죠. 막 문신 막 있고 이렇게 그런 형님 스타일일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이나 양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잡으러 다니던 동네 깡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네 깡패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품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자가 변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신대원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빨리 된 편이라서 목사님 저는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성품이 좀 모나가지고 진짜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이 3명이나 있어요. 근데 2명은 제가 목사 안수를 이미 받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안수 받으세요. 성품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안수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국가 자격증도 아니에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거 국가 자격증 아니에요. 해외 나가면 인정도 못 받아요. 교단에서 교단 옮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인정을 해주지만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냥 받아 놓는 거예요. 안수를. 여러분도 다 안수 하나씩 받아 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품을 갖고 내가 진짜 댐댐이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욱해서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어우 씨 열받아. 때려 죽이는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성품이 증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 그거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사 직분이나 목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사 안수증이 있어야 돼요. 소속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특별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우셨고 콜링하셨고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곧 복음이지 목사가 스님같이 착해봐야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기독교적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많은 우리 목사님 쫓아가다가요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사랑 많은 우리 목사님. 완전 스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욕도 안 해. 누구처럼 욕도 안 해. 오히려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 사기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목사가 막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맨날 그 노숙자들 밥 퍼주고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그거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울지마 톰즈 이태석 신부님 저는 그분 복음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고 정말 종교적으로는 의인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들을 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본인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이태석 신부를 믿어요. 그분을 여전히 존경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건 절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완성은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불가능했던 사랑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이 반쪽짜리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예요. 사랑이 없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는 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랑이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나오는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의 사랑도 아니고 베드로의 사랑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 하죠? 혹시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건 제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임을 생각해 주세요. 저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나됨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변호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가 되면 성령을 받으면 나의 나됨을 버려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개차반으로 살던 인생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탕자처럼 고생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령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 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의 의인됨을 막
주장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종교생활 하면서도요, 의인 아니면서 막 의인인 척 막 해야 되잖아. 사랑 많은 것처럼 막,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밤새. 난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막, 이거 하기가, 여기 하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의인됨의 모습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이곳이 천국이군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식으로 그 믿음을 알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는 그냥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옛날 성경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17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막 뜨겁게 이렇게 팍 받는 성령 말고 그거 참 왜곡시켜 놨어요. 막 기도원에서 막 랄랄랄라 하면 성령 탁 들어오는 걸로 왜곡시켜 놨어요.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3시간씩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도대체 3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주 좀 싸가지 없게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 전도사님 대답이 과간이야. 방언으로 하니까 모르지. 방언을 하니까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른대요.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모른대요. 뭐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야. 거기까지 내가 그런가 보다 할 거야. 그 다음이야. 매일 3시간씩 기도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매일 3시간씩 하다 보면 그분이 오실 때가 있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3시간씩 하는 이유가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 새벽마다 3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도 있고, 뭐 자주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3시간씩 길게 그분이 오시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어떤 쾌감, 그 만족을 위해서 3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제가 20대 때 제가 복도용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옆에 집이었어. 굿을 하는 거예요, 대낮에. 굿. 막 이렇게 막 신내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울 막 흔들면서 굿을 하는데 굿을 할 때 굉장히 시끄러운 악기를 막 동원해요. 그리고 뭐 심벌 같은 게 있어. 뭐 이렇게 막 치는 거, 쨍쨍 치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고음이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때 이제 새벽에 가락동 시장으로 제가 야채 배달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좀 자야 되는데 그걸 막 때리면서 막 굿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욕도 약간 했어요. 저 꽹과리만 안 치면 안 돼요. 내가 굿을 하는 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그것만 안 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고.
조금만 참아달래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제 조용해질 거래. 조금만 참아달래. 똑같죠? 네, 똑같죠? 교회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새벽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나, 무당이 내림굿을 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게 성령님의 임하심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성령은 뭐라 그러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거래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거. 여러분,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건 만들면 돼요. 모든 종교에 다 있고, 스님들도 하고요, 무당들도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대요, 방언을 할 때. 종교에서도.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으면 그 받은 게 과연 성령일까요? 혹시 동자신이나 처녀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받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슬해서 꽹가리를 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른다고 성령이 오실까요? 절대 안 오세요. 방언으로 하면 오실까요? 네, 안 오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인가 보면 방언으로는 기도하지 마. 사도 바울이 하도 고린도 교회 막 이상한, 요새 교회하고 똑같았나 봐. 그때도 막 이교도적인 어떤 방언을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는 기도하지 마.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방언을 기도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 그대로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말. 외국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가지고 성령을 다 왜곡시켜 놨어. 성령님은 기도하다가 오시는 분이라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성령 받으면요, 그건 그냥 신내림 받았구나. 신내림 받았구나. 돗자리를 깔아서 갓 신내림 받은 뭐뭐 권사, 이렇게 간판을 걸어서 돗자리를 깔면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는 이상한 방언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우리 복음적인 교인 중에서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라서 통성기도만 시키면 나온대. 순복음에서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통성기도만 시키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방언이 나온대. 저희 집사람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 출신은 아니에요. 장로교 출신인데도 통성기도만 시켜놓으면 방언이 나와. 자동적으로 나와. 제가 막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싹 고쳤죠.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방언,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본인도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로 기도하는지 모른대잖아. 3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들어요? 예수님의 변호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굿하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무당은 랜덤으로 받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뭐 처녀귀신이 오든 동자귀신이 오든 진짜 성령이 오든 랜덤으로 받는데 절대 성령은 그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무리들, 즉 교회에게만 들어가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나는 하나다.
교회는 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들어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나에 붙어 있는 가지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날. 그날이 되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운전대를 딱 잡고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가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증인된 삶으로만 살아가며 예수님만을 변호하고 예수님만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